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가정이고 신약 성경은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 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가정은 피로 맺어진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이고 신약 성경의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공동체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같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죠. 직장에서 사람들이 회사를 이제 그만두는 이유 중에 10개 중에 9개는 일 때문에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이 있다든지 일이 어려워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곳으로 출장을 멀리 보낸다든지 뭐 외국으로 이제 파견을 보내면 나 못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다양한 이유가 10가지 중에 하나이고 10가지 중에 9은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주범이 뭔지 아세요?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일, 오해입니다. 오해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주적입니다.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알지 못한 채 그의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저런 의도로 저런 행동을 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판단이 결국은 오해인 거고 이 오해가 서로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여호수아 22장은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34절 결코 짧지 않은 그 범위인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사건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해라고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오해가 발생을 했고 이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성경이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만나는 이 오해를 왜 생겼으며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살아왔죠. 40년 사는 동안에 요단 이 동편을 정복을 합니다. 요단 동편을 정복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요단 서편을 주려고 했어요. 요단강 서쪽을 주려고 했습니다. 지금의 가나안이죠. 근데 요단 동편 땅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지파 반이 우리는 이 동편에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정복했으니 우리는 요단 동편에 있겠다. 그러자 모세가 하는 말이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곳이 아닌데 너희가 땅을 정복했다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이 낙심하지 않겠냐. 그러지 않겠어요? 이미 두 지파 반은 땅을 차지했고 나머지 지파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럼 너희가 땅을 차지했다고 여기에 있으면 나머지 지파가 낙심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싸우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가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칠 때까지 선봉에 서라 라고 이야기해요. 선봉에 서라. 가장 먼저 선봉에 서서 가나안을 다 정복할 때까지 함께 싸우다가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 므낫세 중에서는 절반 지파가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을 이제 정복해 가는 일에 함께 참여를 해요. 그것을 얼마 동안 했냐면 7년 동안을 했어요. 7년 동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다른 지파들은 이미 다 요단 이 서편에 와 있어요. 그렇죠? 나머지 지파는 이미 가족들이 다 요단 서편에 있다고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7년 동안 이 두 지파 반은 가족들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왜? 다른 지파들은 이미 요단을 건넜고 다른 지파의 모든 가족들은 요단을 건넜어요. 그래서 길갈에 주둔하고 있단 말이에요. 길갈이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 다시 말해서 나머지 9개 그 반 지파는 전쟁하고 돌아와서 길갈에 있으면 가족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2지파 반은 요단 건너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거기를 볼 수 없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 가운데 7년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마무리가 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 2지파 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성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라. 이제 너희 이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라 하면서 많은 재물을 이제 주었어요. 이거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돌아가는 상황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에 그들이 돌아가다가 제단 하나를 쌓습니다. 제단. 자, 10절 한번 볼까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여러분 이 제단이라는 게 뭐예요? 제사 지내는 곳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제사 지내는 곳인데 이 제단이 작아요, 커요? 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 큰 어떤 제사 지내는 곳을 만들었대. 아마 이 제단은 얼핏 생각해 보면 성막, 그 당시에는 성전은 없었으니까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규모가 굉장히 커요. 자, 이게 지금 2지파 반이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중간에 요단강 가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 지금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이미 읽었어요. 그리고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본문 여호수아 22장을 읽었던 분들은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오늘 본문의 내용까지만 알고 있다면 그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2지파 반이 7년을 함께 전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단가에다 큰 제단을 만들었단 말이죠. 제단을 만들고 이제 돌아갔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11절, 12절 보세요. 11절, 12절.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소식이 11절, 1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자, 이 제단은 요단 강을 중심으로 이 서쪽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9개 반 지파가 있는 이 서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단가에 붙어 있는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았는데 그들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이스라엘 자손이 뭐 하려고 했어요? 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그 2지파 반이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자 그러자 그들이 실로에 모여서 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였던 사람들이 이 2지파 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좋은 생각이었을까요? 나쁜 생각을 했을까요? 의도, 이 제단을 쌓은 의도를 좋게 생각을 했을까요? 나쁘게 생각을 했을까요? 나쁘게 생각을 했죠. 나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2지파 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돌아가면서 이 요단강이라는 게 갈라져 있잖아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이게 우리로 말하면 구분이 되잖아요. 요단 서쪽하고 동쪽하고.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100년 지나면 혹시나 자기의 후손들이 이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지파인데 혹시 우리를 다른 나라 사람 정도로 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했던 거예요. 그런 우려. 그래서 너희와 우리는 한 나라다, 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거죠. 이 제단은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제단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머지 후손들에게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한 나라 백성이고 그리고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후손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가르친 거죠. 그 제단을 만든 것. 자, 그런데
자, 이 제단이라고 하는 이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냐면 오직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의도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의도가 상관없이 9개 반 지파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아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네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중요한 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 중심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상할 때 있죠. 누군가에 의해서 속상한 일을 당할 때. 왜 속상해요? 내 중심을 모른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우리가 속상한 그 상황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속마음을 알지 못한 채 성급하게 판단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할 뻔했어요.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할 뻔했다고요. 자, 요 중요한 게 여러분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보면은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라는 게 있는데 편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좀 이게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은 상황인데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달리한대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은 똑같은 상황에서 환경이나 주변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외부 요인을 찾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학교에 늦었어요. 내가 학교에 늦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늦었어요? 자, 오늘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왜 늦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스스로가 내가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그럼 왜 늦었죠? 보통 우리가 차가 밀려서라고 한다면 외부 요인.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외부 요인을 찾아요. 차가 밀려서라고 하는 외부 요인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찾는 줄 아세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외부 요인이나 환경을 찾지 않고 그 사람 자체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해서 게을러서 늦게 출발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한대요. 실제로. 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잘못이 없고 환경이나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라고 하는 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똑같이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겠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악하고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했다고 우리는 스스로 너무 쉽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거의 대부분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쟁이 날 뻔했다니까요. 전쟁이 날 뻔했어요. 심지어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여러분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좋은 의도였어요. 좋은 의도. 우리가 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한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하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지금 이 9개 지파가 생각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모른 채 이럴 거야 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이게 문제가 그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이것만 안 해도 오해나 문제는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우리는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의 의도를 모르면서 의도를 안다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뭘까요, 여러분?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의도를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쁜 행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편향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의도인지 좋은 의도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실로에서 왜 모였다고요? 전쟁을 하려고 모였다는 말이에요. 전쟁을 하려고 모였는데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화살이나 총을 먼저 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정을 한 가지 합니다. 자, 13절, 14절 보세요. 13절,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그들을 향하여 원래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대신 이스라엘에서 그들과 얘기를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대표 지도자, 제사장이죠. 대표 지도자였던 비느하스를 파송하고 더불어 10명의 이스라엘 각 지파의 한 사람씩 뽑아서 그들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봐라? 들어봐라. 자,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봐라. 들어보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자, 오해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대화가 되지 않은 채 내가 생각을 하는 상황이 오해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풀어지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대화예요. 대화가 가장 먼저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불을 끄는 소화기라고. 대화가 되면 다 풀어지긴 해요. 그렇죠? 풀어지긴 하는데 대화가 되지 않으면 이제 불이 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까지 갔어요. 전쟁 앞에 두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냥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전쟁하지 않고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대체 무슨 일인지, 왜 이걸 만들었는지, 어떤 의도였는지 그들에게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뭔가 마음에 걸린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이럴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옳을 수도 있지만 옳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아니,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의도와 숨은 뜻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단순하고 쉬운 방법이 있어요. 물어보는 방법인 거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면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이 왜 생깁니까? 나는 이 사람하고 갈등이 생겼는데 만약에 제가 아내랑 갈등이 생겼어요. 아내랑 갈등이 생겼는데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게 문제가 풀어지나요? 안 풀어지죠. 그렇죠? 물론 그게 만약에 그 대화하는 가운데 뭐 소리가 커질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해질 수도 있지만 대화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되는 거예요. 키가. 거기에서 그 사람과 이야기하며 문제 해결책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화를 시도했더란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비느하스하고 10명의 지도자가 가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두 지파 반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15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려를 두 가지를 우려 섞인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합니다. 15절 보시면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한 사람 비느하스의 말이 아니라 10명의 지도자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지금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자, 내용 자체는 이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이 제단을 쌓았느냐. 과거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겨요. 주변 나라들을.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무너뜨릴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까 고민하다가 전쟁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려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모압 여인들이 그냥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여인들이 다가오면 이게 무슨 뭐 전쟁하러 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무장 해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좋아하게 돼요. 젊은이들이 또 이제 모압 여인들을 좋아하게 돼요. 실제로 이 모압 여인들이 다가온 의도는 유혹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서로 좋아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집에 요즘 우리 집에는 딸들만 있고 아들이 없는데 아이고 아버지 늙으신 아버지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좀 누가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도와주러 가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도와주는 일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제사 지내는 것 같은 바알부를 섬기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된 일이란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들을 유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철저하게 계획에 짜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해서 24,000명이 죽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그 일이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그 일이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죽었던 사람들의 가족이 여전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그러니까 이게 예전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전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겪었던 일이다. 아직 우리가 그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해서 다시 죄를 범하고 있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일 우리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20절도 보세요. 20절. 자, 세라의 아들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좋은 것들을 훔쳤던 사람이죠.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므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간이 범죄해서 아간만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뭘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걱정하고 있어요?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화가 임할까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옛날 그 바알부를 섬겼던 그 사건, 아간의 범죄로 나머지 사람들이 진노를 받아 죽었던 것처럼 혹시 그 불똥이 우리에게도 튀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두 지파 반에게 이야기할 때에 우려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보세요. 19절. 자, 먼저 책망을 하면서 너희가 왜 제단을 쌓았느냐라고 말하면서 19절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자, 이게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요단 동편에 있으므로 그 땅이 깨끗하지 않다면, 자, 이 땅은 이 요단 동편의 이 땅은 농사짓기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에요? 상식적으로 농사짓기 좋은 땅일까요, 안 좋은 땅일까요? 좋은 땅이죠.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우리 나 여기 줘라, 여기 이 땅 줘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땅도 넓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달라고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땅이 만일 깨끗하지 않으면,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 땅이, 너희 그 일이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데 좋지 않다면,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는 데 있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땅이라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깨끗하지 않다면 그러면 우리 것을 나누어 가질 테니 그 땅을 버리고 돌아와라, 넘어와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요 중요한 점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뭐냐면 9개 지파가 상의를 해서 뭘 상의를 했냐면 혹시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데 어렵다면 그 좋은 땅, 넓은 땅을 포기하고 우리 것을 손해보며 나누어 갖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문제 해결은 그 사람의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것을 희생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가 중요한 거죠. 아직 그들의 해명을 듣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미 전쟁을 하려고 모였던 이 사람들이 마음을 낮추고 그들의 말을 먼저 들어보고 또 이 일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들이 혹시나 믿음을 지켜가는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에게는 손해가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뭘 먼저 생각하냐면 그들과의 화합과 연합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오늘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다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건 뭐 가정 안에서든 아니면 직장 안에서든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다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가 생긴 거죠. 오해가 생긴 거예요. 오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 오해의 시작은 아주 단순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상대방의 의도를 보이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거라고 미리 판단했기 때문인 거죠. 그게 오해의 시작이고 그것이 쌓여서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도를 모르는 것처럼 상대방도 우리의 의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화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조율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가장 좋은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기를 비느하스하고 10명의 사람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결정한 거잖아요. 비느하스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그 나머지 지파들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혹시나 저 두 지파 반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 그 땅을 버리고 우리 것을 나누어서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그것이 뭘 감수하고서라도요. 우리의 재산상, 우리의 땅이 손해보는 그런 상황을 감수하면서도 그것을 하자라고 그들이 의견을 모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편한 마음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단순하게 오해가 아니라 오해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만약에 오해가 있지 않은 채 진짜 실제 전쟁이 진행이 됐다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잖아요. 실제 만약에 막 9개 지파가 여러분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일단은 누군가를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해쳤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더 골이 깊어지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기에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들이 그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전쟁을 하러 모였던 그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그것은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이 혹시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혹시나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들이 모르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그 재단이 혹시나 우상숭배가 되면 그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전체 이스라엘에게 큰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각심을 심어주고 그러면서도 그들 자신을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너희의 믿음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대충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때부터는 갈등이 생기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한번 주방 한 바퀴 돌아갔잖아요. 이제 두 분씩 해서 2달에 한 바퀴가 돌아갔죠.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그냥 봉사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섬김을 받았다면 내가 섬기려고 하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그걸 참아내고 견뎌야만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려고 할 때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고민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처럼 다가왔잖아요. 그러면 혹시 오늘 직장에서 혹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됨을 위하여 더 신앙을 위하여 함께 애쓰고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